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나눌 우리 공과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 6과는요. 페이지는 28쪽, 28쪽에 있는 제 6과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입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세 개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 목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1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이며 동시에 세 분임을 안다. 2번 삼위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이심을 깨닫는다. 세 번째 성경의 하나님은 삼위일체임을 고백한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삼위일체하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정확히 말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니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 부르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도 부르긴 합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삼위일체는 네,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삼위일체라는 부분은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중요한 것인지 아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해서 다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의 그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먼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열기 한번 보겠습니다. 28쪽의 아랫부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을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한 분일까요? 아니면 세 분일까요?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직접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정확하게 쓰여진 구조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 전체는 이 신비를 증언합니다. 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29쪽에 고백 담기 한번 볼까요? 네, 삼위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일신 신앙이 바로 이 이유이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십계명과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여러분들 이게 있어요. 보통 성경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방에서도 하나님,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와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올 때는요, 성경에서는 대문자로 씁니다. 대문자. 그리고 다른 이방의 신들, 애굽의 신들이든 가나안 땅의 신들을 말할 때는 소문자하고 뒤에 s를 붙여요. 이게 영어로 어떤 의미냐면요. 대문자를 쓴다는 것은 고유한 딱 하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소문자에 s를 붙이는 것은 복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들 의미로서 그 신을 지칭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하는 야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대문자 단 한 분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할 때부터 그렇게 구별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앙이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몇 분이라고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 전제에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증언합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 분으로 자신을 드러내시지만 본질상은 하나다라는 의미가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삼위일체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
무엇인가 어딘가 하면 가장 결정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에서 성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성자 예수님의 머리에 임하시며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이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아주 정확한 구절이다라고 합니다. 즉 성경에 만약에 하나님이 따로였다면 이 한 구절에 다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 한 구절에 굳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 분으로 나누셔서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각각의 자신을 말씀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처럼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신다. 이를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세 분으로서 자신을 계시하신 내용이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보통 축도를 받죠. 주일에. 여러분 주일에 축도를 받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의 근간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하신가. 네, 이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심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일체의 근거에서 우리가 축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에서도 이 삼위의 하나님을 이름으로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즉 삼위일체는 세 인격이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세 인격이 서로 다른 신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교통하시는 사랑의 신비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교통하시는 사랑의 신비다. 따라서 성도는 어떤 피조물이나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 앞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셨고 우상 숭배는 단순히 나무나 돌을 그러니까 새겨진 것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보이는 것 또는 보이지 않는 것, 돈이든 권력이든 쾌락이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행위까지 포함합니다. 참된 자유와 생명은 한 분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때 주어집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뒤에 30쪽 한번 볼까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분이냐?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본질에서는 오직 하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하나에 종속되거나 무엇이 더 1순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을 각각 구별되며 모두 동일한 신성과 영광,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동시에 이 세 분은 사랑 안에서 완전히 하나됨을 이루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간의 핵심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비유로 이것을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좀 제가 느낀 삼위일체를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관계,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엄청 중요시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일 섬기지 말라부터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5절부터는 뭐 하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 내용은 다 어떤 겁니까?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신 계명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관계를 잘 맺으시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에 좀 적용을 하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배하셨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복음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아무것도 등장하지 않는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관계를 중요시 여기신다 했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분명히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해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왜 복음의 진리 안에는 그게 잘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복음을 어디서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고 무엇을 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은 우리 다른 누가 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대신 믿음으로 고백해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내가 스스로 믿음으로 고백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음으로 공동체를 세워서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중요시 여기시는데 하나님 또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관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우리에게 너희들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면 어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세기 기록됐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표현이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미 태초부터 창조하실 때부터 함께 하고 계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즉 관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는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어렵다. 즉 관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삼위일체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시는 분이시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의 사역을 힘있게 이루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과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이시나 세 인격이 함께 존재하며 이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본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동시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각 인격의 역할은 다르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창조와 구속 사역 가운데 조화롭게 협력하여 일하십니다. 위의 내용을 말한 거죠. 이는 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서로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안에 거한다는 의미로 상호 내주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세 위격이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해야 한다. 만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교리, 진리에서 벗어나고 잘못된 신앙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알아야 됩니다.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삼위일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에게 속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단이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은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통일교 이런 이단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초대교회니까 이미 2000년도 더 전부터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단이요. 막 그때처럼 막 예수님 이름 팔고 내가 제2의 예수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요.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이단이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믿는데 나는 예수님은 믿지 않아.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 인간의 육신은 죄만 짓고 더러운데 인간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신으로서 인정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은 믿었는데 예수님은 믿지 않았어요. 또 어떤 이들은요, 너무 영적인 것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거기 신비로움에 빠졌어요. 성령에 빠진 거죠.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믿게 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우리가 깨닫게 하도록 우리 안에 계신 분이신데, 어느 순간 성령의 역할을, 놀라운 이들을 자꾸 너무나 거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나는 예수님 하나님보다 성령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나 성령님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계속 방언, 막 예언 이런 쪽으로는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영적인 교만함과 함께 내가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이단이 생겼습니다. 즉 이단의 뿌리는요, 삼위일체를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순간부터 신앙에 급격한 위험이 생긴다. 이단의 뿌리가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이 어려운 거 이해도 못하는 거 왜 알아야 됩니까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삼위일체가 무엇인지를, 그 성경 안에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에 어느 순간 급격한 위험이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유혹과 공격에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아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30쪽 마지막 문단인데요. 초대교회 시대부터 아까 말씀드린 이단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세 가지 모습으로만 보는 양태로, 그리고 즉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빠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성자와 성령을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종속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즉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동등하다고 있죠.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종속시키는 이런 잘못이 있었다. 또한 새 하나님으로 나누는 삼신론까지,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령도 믿고 각각 다른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삼신론까지 왜곡된 신간을 통해서 교회가 병들었고 신앙의 도중에 탈락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는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의 신관이다, 즉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게 오는데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까? 한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꼭 축도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기도를 하든 우리가 예배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적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죠. 즉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마지막 마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이 모든 기도,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고백,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아니면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안에 그 성령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도록 우리의 영을 이끄신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거, 예배 때 기도하는 이 기도 안에는 이미 삼위일체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긴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모른다, 우리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 신앙에 이미 다 새겨져 있고 우리 안에 담겨 있다. 그것을 우리가 인지만 못했을 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인지하셨죠? 인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31쪽 보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거의 끝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고백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은 셋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시다. 고백 나눔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무엇인가요?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입니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이론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 세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뜻이 삼위일체다. 즉 삼위의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을 갖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완성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령의 사역을 실행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창조자, 구원자, 성화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창조 사역, 구속 사역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는 각각 역할이 있고 각 한 분으로서 나타난다.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한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나누어 봅시다. 우리는 신앙생활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결단의 순간이라든지 성령 세례의 체험 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인데 앞서 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또는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신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믿음 그 안에 역사하시고 뭔가 뜨겁게 나를 변화시키셨던 성령님을 경험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한번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삼위일체였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저도 이거를 계속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학교 다닐 때도 제 교수님도 그러셨어요.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면 신앙에 의심이 생기고 삼위일체를 그렇다고 이해 못하니까 버린다? 무시하면 우리 신앙에 큰 무너짐이 생긴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해하려고 해도 시험이 들 때가 있고요. 그것을 이해 못하니까 나는 그냥 이거 모르는 거 내버려 두겠습니다 하면 우리 신앙이 갑자기 병들 수 있는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이해하기 그만큼 어렵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너무나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에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 정도 선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고백하시고 삼위일체를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삼위일체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삼위일체적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지는 않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좀 점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삼위일체 이제 앞으로 쭉 다음 과 보면요 여러분들 이 삼위일체를 하나하나 세분화시켜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7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또 지나가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계속 앞으로 한 10주 이상은 이 삼위일체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은 개론적인 이야기 개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면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깊게 들어가니까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고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우리 부교부장님들만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이 삼위일체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지성으로는 우리의 어떤 생각으로는 감히 그 어떤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에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가운데 아버지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구역장님들은 아버지 각 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구역원 한 명 한 명을 아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